네, 재생산의 기쁨 반 6주째 온라인 강의인데요. 오늘은 1권의 국어 세계의 비전을 이룬 사명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보내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모습들을 보았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곳, 보내심을 받아 또 다른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고, 또 우리가 또한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전과 내용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국가인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와 관련된 주제 성구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후에 승천하시며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주님의 지상대 사명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대 사명인데, 이 말씀 안에 바로 이 사명을 이룬 모든 비전과 전략이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보은바한 모든 가르치게 하라. 바로 또 이 말씀에 전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예, 서론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 주제 성구 밑에도 바로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진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북미 대륙으로 실어 날랐다. 150년 동안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노예를 수송했는데 이것이 영국 국교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당연히 상인과 재벌, 왕족과 귀족들은 노예제도를 찬성했고 반대자들은 매국노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윌리엄 월퍼포스는 수많은 대국회 논쟁을 통해 불같은 연설을 하며 노예제도 반대를 부르짖었다. 그는 여러 번 암살 위기와 갖은 중상모략에 시달렸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불의와 싸웠다. 1833년 월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영국 국회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미국보다 30년 앞선 결정이었다.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나라가 바뀌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는 이루어진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삶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 세계의 비전은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비전이 나라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줬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것에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역사의 주역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왕, 장군, 세력가, 권세가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사의 주역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주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 보내신 곳에서 삶을 감당하는 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같이 나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큰 제목을 우선 확인해 보면 92쪽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너희는 누구인가? 주님은 우리를 세계 비전이론 사명자로 부르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세계 비전이론 핵심을 살펴보자. 너희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 가라는 무엇을 말하는지. 세 번째, 세례를 주자는 무엇을 말하는지.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29절 20절 안에 우리의 비전과 전략이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아는 것,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보내신 곳에서 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섬김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후에는 적용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를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계의 비전을 이룬 사명자로 부르셨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통해 세계의 비전을 이룬 핵심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너희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물론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우리는 누구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먼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누가복음 4장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푸른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자유케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누구입니까? 복음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우리는 사실 모두 다 가난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며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영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에 살던 인생, 그러나 주 안에서 부유케 되었어요. 포로인 자 누굽니까? 세상의 악한 습관과 또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중독되어 살던 인생, 매여 살던 인생,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다 자유 해방을 누렸죠. 눈먼 자였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천국도 몰랐고 지옥도 몰랐고, 그러나 깨닫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닫혔던 지한 영안들이 열려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눌린 자, 스트레스와 상처, 아픔, 수많은 것들에 눌렸던 인생들이 오늘 복음 안에서 이런 자가 되었어요. 이 너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너희는 누굽니까? 물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자인데 바로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깨트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그 2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준 승리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복음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고 사함을 받았고 살리심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너희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깨트린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너희는 누구인가? 바로 복음의 실체인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주님 안에 있는 이런 복을 주신 주님 안에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너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에게 주시고 했던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민족과 열방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또 말씀을 다시 통해서 보면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인생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지 못했던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은혜를 알고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늘 그렇게 하고 고백하고 살 때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번의 내용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에 사명자를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너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와 같은 내용이죠. 이제 첫 번째 줄에서 너희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자인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1장 16,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너희는 누굽니까? 믿는 자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라고 했죠.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이 갈 수가 있죠. 요한 1서 3장 8절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너희는 누굽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가진 자예요. 죄를 지르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죠. 자, 이런 자가 너희입니다.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가? 첫 번째 너희는 누구냐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자입니다. 자, 너희는 누구인가?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자일 뿐만이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아는 자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사명을 아는 자가 갈 수 있는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아는 자가 너희입니다. 이 사명이 있어야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삶의 현장으로, 생활의 터전으로, 민족과 열방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너희는 누굽니까? 모든 민족을 제3는 사명을 아는 자예요. 온 천하 만민에 가서 그 모든 민족을 제하는 사명을 아는 자. 이 사람이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이요. 또 가야 되는 사람이요. 비전이요. 바로 전략입니다. 주님의 전략은 바로 너희예요. 너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너희부터 주님의 전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희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노예인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하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는 어떤 사명입니까?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명하는 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명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의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너희는 누굽니까? 온 세상에 복음의 증언되는 사명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아는 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는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 너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먼저 이런 사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어떤 너희입니까? 종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아는 자로서 더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종된 자의 마음의 자세가 보여요. 여기 보면 타협이 아니라 사랑의 자세를 가진 이제 사도 바울의 종된 모습이 아주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무엇입니까?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라.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하며 계속해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진 너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종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타협이 아니라 사랑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타협은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엔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어려운 것 같으나 나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했다고 합니다. 나의 동기가 하나밖에 없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만이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어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이 보낸 바신 너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하죠. 어떤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타협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너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 종이 되길 주저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하기 위해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하다는 그런 인식이 바로 우리에게 더 그런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겠죠.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어떤 자가 종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권력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 스승의 모습은 곧 종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희로서 종의 마음을 가진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너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을 통해서 너희는 누구인가를 봤어요. 큰 주제배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아는 자예요. 또한 그리고 나서 종의 마음을 가진 자,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너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너희 이런 자가 되었다면 두 번째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첫째는 생활 속에서 행복 모임을 열어 소그룹 팀 전도 모임을 열어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 학교, 병원, 동네, 학교 등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17장에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늘 찾아갔던 곳이 삶의 현장이죠. 곳곳에 가서 그곳에 회당이 있는 곳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또 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너는 가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했는데 속으로 팀으로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에요. 주님의 전략의 두 번째는 너희가 되어 이제 팀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 한 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민년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많은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팀을 이루어 디모데와 함께 팀을 이루어 물론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 외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12제자와 팀을 이루어 하시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과 지침은 뭐냐면 가는데 팀으로 가는 것입니다. 팀으로 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혼자 할 때는 이제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팀으로 할 때 지속적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 지침인 가라. 첫 번째 전략인 너희가 되면 두 번째 전략인 가라인데 이제 팀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팀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소그룹으로 기도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가라는 두 번째 전략의 또 한 가지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소그룹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섬기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39절 42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관계가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 나오는 이 제자들은 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팀으로 또 이제 대상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 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팀으로 가서 기도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곳곳에서 이 행복 모임의 현장, 팀 전도를 확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3장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작은 팀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교회들에게 또 곳곳에서 더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있게 하신 곳, 가게 하신 곳, 보내신 곳이 다 어느 곳이라고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보내신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팀으로 소그룹으로 같이 가서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전략인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전략이 다 들은 첫 번째 전략은 너희였죠.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말씀의 순서대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첫째는 가서 그 영혼들이 지으심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가 되어 가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게 하여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를 주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죠. 너희가 되어 가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례를 주라는 의미의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 정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주님께 늘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너희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네 번째로 보기로 하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전략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서 이제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줘. 주님과 하나 되고 정착한 인생이 되었죠. 정착한 인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들을 잘 양육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곧 바로 정착한 이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여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 8절 말씀에 나오죠. 우린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우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마치 유모가 자기를 키우는 것 같이 그들을 양육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착한 영혼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섬겨서 말씀으로 세움받아 영혼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하여 확실한 주님의 제자, 일꾼이 되도록 이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지 않죠. 해산의 수고로 전도된 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전도도 힘들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못지않게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데요. 그들이 양육을 통해서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 또 누군가를 섬기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결국 정착하더라도 잘 그들을 양육해 세우지 않으면 다시 세상에 빼앗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의 의미에서는 가르쳐시켜야 하는 의미가 뭐냐, 바로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양육의 과정은 아비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아비의 마음으로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사랑과 훈계가 같이 가는 것이죠. 은혜 안에 또 은혜로 사랑으로 양육하면서도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양육하면서도 또 준엄한 훈계가 같이 주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린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 양육하여 어떻게 하도록?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고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이 필요합니다. 제 모성적 표현이 아니라 부성적 표현인데요. 아버지처럼 가르치고 양육, 훈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자라 누구를 본받도록? 주님을 본받도록, 스승을 본받도록까지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어린 그리스도를 양육하여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으로 도와 누구를 본받도록 주를 본받는 자까지 되도록 세워주는 전략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속에 있던 의미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할 때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과 기도로 제자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이죠.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을 양육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어 이제 장수한 분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표는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장수한 분량이 자라는 것인데 바로 그 삶을 그들에게 그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장성하는 분량까지 양육하여 주는 것이 이 훈련의 동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되죠. 이 동기가 철저히 우리가 양육하는 문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이며 그 프로세스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전인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전인적인 성장과 변화.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양육과 훈련은 이런 해산의 수고 따르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전도되는 것도 해산의 수고요. 전도되어 정착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여 세우는 것도 해산의 수고와 고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라, 영적 성장을 도우라, 말씀과 기도로 제자 훈련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자 삼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인데요. 주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그 속에 있는 전략이 마지막 전략은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자 삼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것. 첫째는 제 삼는 것은 재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워진 그들이 또 누군가를 세우는 모습까지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영혼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세워가는 것, 세워지는 것, 이걸 재생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재생산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끊임없이 이제 이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누구를 세웠죠?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또 누구를 세우죠?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이런 흐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영적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적 가문의 계보가 6대가 이어지면 이제 많은 영혼들이 본받는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 삼으라는 것의 의미를 말합니다. 6대 계보까지 내려가면 급격한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삼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분부하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분부하는 자 되게 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여 세워진 영혼들이 양육과 훈련을 세워지고 그들이 본을 보임으로 또 다른 자에게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이타적 삶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 이타적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명의 부분에서 영혼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죠.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선한 인간성 그런 의미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썼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본은 어디에서도 보이나요? 빌립보 3장 17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마지막 재생산의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산 사역은 본을 보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이
내가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모델이 되어야 되죠. 내가 먼저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것은 오만의 태도가 아니라 이제 희생과 소망으로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버리고 영의 일을 하는 것,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살아가는 것,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3는 것은 본을 보이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 번째는 같은 열매 맺는 재행산으로 제자 비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삶에서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맺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열쇠입니다. 물론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분쟁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면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3호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제자리에 세워져 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자 3호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복음 전하는 것에는 소망의 염자가 되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죠. 왜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까? 사실은 있죠. 그러나 이 의미는 가장 큰 소망이 바로 복음 전하여 영혼들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 이제 주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 순서대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속에 주님 무엇도 담아서 말씀하신 거냐면 전략을 담아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되는 것이고, 그죠? 너희가 되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정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야인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한 후에는 그들이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재행산의 삶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 5번째, 이 과정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전이기도 하고 바로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전 안에 전략이, 전략 안에 비전이 들어있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용을 마쳤는데요.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로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후 서로 나누어 보자. 우리가 지금 세계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각자에게 잘 적용이 되어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귀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면 됩니다.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음 강의 안내입니다. 이제 2주간에 걸쳐서는 도곡기도학교 트레이닝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의 내용으로서는 이제 기도학교 트레이닝 1과 도곡기도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2과 영적 싸움과 도곡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이 시간 강의는 끝났지만 항상 강조하는 바 1시간의 강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앞에서의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록이죠. 바로 이제 준비하는데 교재의 말씀들을 직접 손글씨로 기록을 하고 또 매일 큐티 생활을 하며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 또 암송, 또 섬겨야 될 영혼들에 대한 전도, 소그룹 모임 참여 이런 여러 사항들을 매일 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후감은 또 이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이라는 새로운 책을 또 잘 읽어 주시면 됩니다. 네, 전체 일정표를 통해서도 우리 강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죠. 지금 6주째를 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주에 걸쳐서는 7, 8주 내용을 보면 도곡이도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주는 이제 1, 2과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생산의 기쁨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기쁨이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세계 비전은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며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제자는 재생산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셨던 곳에 대사명 속에 전략도 들어있다고 했어요. 먼저 너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너희였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자로, 그리고 그 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아는 자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마음을 가진 너희가 되는 것이고, 그런 너희가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생활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세를 주는 것이죠. 세를 준다는 것은 가서 그들을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세워서 언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착한 후에는 양육이 필요하다. 그들을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양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3, 제2사령으로 가기까지 가도록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쉽지 않죠. 해산의 수고로 전도하고 해산의 수고로 양육하고 그런 중에 또 다른 사람이 그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각자 모든 삶에서도 언제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라는 주제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 속에 전략도 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주 앞에 부름받아 또 정착한 후 세워져 가듯이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 인도되어 정착되고 세워져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 속에 또 이 지역 속의 학교, 캠퍼스 모든 생활 속에서 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있게 하신 곳, 가시게 하신 곳, 가게 하신 곳에서 제자되어 제삼는 이런 아름다운 재생산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